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겠죠. 아멘.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년 동안 그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내가 받지 않았다,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시간에 몇 명이 모였던, 한두 명이 모였던, 또 100명, 또 1000명, 10,000명이 모였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저도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저의 입술에서 영의 말이 나오기를, 아멘. 영을 살리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주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영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이 열리고 더 많이 열리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영혼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걸려가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듯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리십시다. 아멘. 저 북녘땅에서 오신 분들은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나무 십자가가 있었다고 사위가 고발하여 그 온 가족이 처형되었다고, 성경책이 발견되었다고 온 가족이, 친족이 처형되었습니다. 가까운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너무나 소홀히, 경시 여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그냥 큰 교회 취미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부흥을, 세상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에서 성령을 걷어가셨더니 95%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시 점검해보고 돌이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럽니다.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설교 아주 잘해. 그래서 들어보면 지혜를 말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윤리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이분이 8년 전부터 암이 걸려서 폐암으로 이렇게 다시, 그러면서 끝부분에 우리가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영을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앞에 대부분의 설교는 여전히 이전에 하시던 설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윤리로 예화로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온유한 주님이, 그 안에 온유한 주님이 계셔야만 그 사람이 온유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가 나타나고, 겸손한 주님이 그 속에 있을 때 겸손이, 이렇게 진신 어린 겸손이, 낮아짐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주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겸손한 목사일 줄 믿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저도 내가 육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를 많이 했구나. 이제는 영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한 그 존재이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정부가 가진 악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악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고 육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질그릇이고 또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그러한 나약한 깨어질 존재일지라도 그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면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저 역시 감동 감화에서 머무르는 존재여서 많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육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저 자신이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감동이라면 우리에게 육체에 나타난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도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안수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분이 정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이제 술도 끊고 폭력도 이제 끊고 제가 집사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내가 건실하게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변화된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500만 원만 꺼주세요. 사업 자본은 500원 꺼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동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 뽀주고 빌려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시험 들어서 나가버려. 그렇게 떠난 사람이 과연 그는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인가. 그렇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고쳐짐 받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감동만으로는 우리가 그 영혼이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20대 불치병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볼펜 하나 지울 수 없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다른 거 일하면 괜찮은데 공부하고 유학 가야지 이러고 마음먹고 일어서면 막 지구가 막 돌고 쓰러지고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 흔하게 신경정신과를 가지 않는데 그 당시 신경정신과를 갔어요. 조심스럽게 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정상이라는 거. 나는 정상이 아닌데. 그렇게 찾아간 것이 처음으로 기도원 목사딸로서는 제가 영적인 걸 거부했어요. 방언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 강신자같이 막 교회 내에서 아버지 교회 내에서 붕해하면 막 사람들이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흔들고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모습들이 나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교양 있게 믿을 거야. 그러면서도 중학교 때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은 했어요. 대학교 때도 서원은 했어요. 그러나 저렇게 광신적인 아닌 아주 교양 있게 지적으로 우아하게 믿기를 원했어요. 제가 수학과여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렇게 병원으로 고칠 수 없는데 나는 근육무력증인가? 저의 증상을 저 혼자 진단을 해보지만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니 해결 방법이 없으니 기도원 가면 낫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걸 반복하다 나는 결혼하지 말고 장애인들 돌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대 그 장애인 그쪽으로 원서도 써보려고 했습니다. 대학원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그 사회복지는 누구나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학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 일을 하십시오 하고 받아주면서 저를 오히려 조교와 거기 앉아있는 사무실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제가 결국 그 장애인 그쪽으로 복지적으로 안 갔으나 남편을 만날 당시에 또 유학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비전이 같구나. 내가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남편과 꿈이 같구나. 그래서 사회복지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은 비전을 갖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배우자다라는 말씀으로 여러 차례 받고 교제하고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못하고 왜? 믿지 않는 육신의 시아버님, 어머님은 사업으로 돈 버는 사업을 해야지 왜 돈 쓰는 사회사업을 하냐. 그렇게 강력하게 막으시는 가운데 저는 교직으로 남편은 삼성으로 이 세상 직업을 정상적인 직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30대 또 이렇게 암덩어리가 또 암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궁성근적으로 자궁벽이 10cm 이상 13cm 가까운 그 하니까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역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겠다 하고 처음으로 금식을 해봅니다. 3일 금식에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빨리 없어지니까 너무 이거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 교만하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떼쓰듯이 애기처럼 떼쓰듯이 낫게 해줄 때까지 저 안 먹을 거예요. 물만 먹고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낫게 그게 30일 됐지 40일 됐지는 무작정 저는 나을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하고 뗐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으나 40대 말기 앞에서는요 제가 솔직해지더라고요. 정직해지더라고요. 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거짓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고 후회가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때가 2011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부분절제로 하고 이렇게 수술을 지금 할 수 없으나 암덩어리 줄이고 없애고 사이즈 줄여서 부분절제로 가려고 6개월 항암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절제로 가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도둑질하는 손목을 잘라서라도 내가 죄를 끊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요. 내가 장애인이 될지라도 나의 신체 일부를 제거해서라도 내가 그거를 늘 보면서 각성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싶어요 하는 소원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말하지 않았는데 바로 수술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부분절제해서 전체적으로 바꾸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나 몇 년 그 유효 기간이요. 몇 년이 안 가요. 몇 개월이 안 가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적을 육체 또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교만하게 내 욕심으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직도 떠나고 북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또 다시 세상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좋아하던 명예와 사역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몇 년은
고기도 끊고 우유도 끊고 음식도 절제하고 핸드폰마저도 2년인가 3년인가 안 썼어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예전에 가던 방식 똑같이 마음과 몸과 정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에 심령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내주하셔야 되는데 잠시 잠깐 설교할 때나 사역할 때나 잠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성령님을 정말 해방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저의 자신을 보게 돼요. 이 죄의 관성이 얼마나 센지,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회자 가정이고 여전히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굴복이 안 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얼마든지 멋진 설교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교회를 이끌어가며 부흥시킬 수 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본인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세상에서도 선생질 하다가 여기 와서도 목사 이 일이 이게 이제는 내가 목사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채찍질을 많이 받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혼이 많이 나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한, 주의 영으로 일하는, 아멘. 주님의 영이 항상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늘 굴복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십시오. 아멘. 같이 나란히 아니라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항상 일하실 때 주님의 영이 이끌림 받아서 사역 시작 전에 광야로 갔을 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조차도 명예욕과 또 떡,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릇이요. 우리가 겪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 너희가 나처럼 말씀으로 이겨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아멘. 말씀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라. 아멘. 말씀으로만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기라.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으로 이기라고 아멘. 교훈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목회자 집단에 들어와 보니까 또 더 많은 명예욕으로 싸움. 정말 총회장이든 또 어떤 단체의 회장이든 서로 완장을 차기 위해서, 이 완장 때문에 또 부흥단의 총재니 회장이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말년이 많은 은사를 사역하고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맛본 자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너희들이 나와 무관하다. 너가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였으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도 저도 많이 주변에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방으로 출장 보내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지방으로 건축을 하게 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없고 주로 주일만 이렇게 돌아오니까 주중에 제가 4개월을 철야를 했는데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걱정이 되니까 비번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벽 2시, 3시고 철야를 하고 있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탈북민 목사님이셨는데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안 되겠다. 여자 목사님 편하게 혼자 사역을 하시거나 이런 교회 또 부흥 집회가 있는 교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제가 철야를 4개월을 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산기도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목산수를 받기 전입니다. 그렇게 4개월을 여러 목회자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사마리아나 이방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가라. 그때는 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 왔었고 자비앙 선교로 갔다 왔었고 중국에서도 또 2년을 살았었고 거기서 암에 걸렸을 때는 완전히 중국에서 평생 살 거라는 결단도 했었고 일본도 교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을 일본을 품으면서 일본 선교사로 살고 싶은 평신도 선교사로 살겠다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선교를 하는 제가 안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열방을 나가서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또 북한 선교를 하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 백성으로 가라? 이건 무슨 말이지? 이스라엘 내 백성은 한국 남한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인데 저가 걸어온 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길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게 주셨는가 하면은요. 그날 저녁에 철야를 한 그 추위 가운데 교회에서 뭐 300평 되는 교회 너무 추우면은 막 밤에 청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마지막 주에 이제 안수받기 한 몇 주 남았을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사인가요? 아이에게 이렇게 포개서 안수하는 거 있죠. 그렇게 주님이 안수를 해준 얼굴에 손에 맞대고 십자가 모양으로 저를 포개고 바로 30cm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 오듯이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깨어보니까 제 다리고 몸이 너무 뜨거워서 샤워하는데 보니까 그 대인 자국들 너무 열에 데인 거 화상은 안까지는 아닌데 대인 자국이 있고 그때부터 좀 다른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목이 다르고요. 손이 다르고요. 손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요. 손을 들고 그냥 저는 아직 평신도니까 이런 부흥 집회 앞에는 다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다 목사님들 저는 평신도로서 뒤에 앉아서 손을 들고 강대상의 췌장암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불교에서 주지승 하다가 이렇게 각종 은사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너무 몸을 안 아끼고 사역을 하시니까 뒤에서 그분한테 제 나름대로 불이 안 보여요. 저에게는 한상이 안 보이고 음성이 안 들리는 상황인데 제가 손잡 불을 던졌는데 모든 앞에 있는 목사님 일제히 저를 탁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저한테 기도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저 평신도인데요. 평신도입니다. 아직 안수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가서 안수해드렸더니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있나? 제 손에는 저가 느끼지만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성경을 보면 손이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방금 내 백성 이스라엘로 가라. 70인의 예수 제자를 뽑아서 보내실 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하나님 뽑아주시는구나. 내가 설교할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고 목회자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시 굴복하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할 때 알려주시지 그때처럼 막 손이 막 반응하고 옆에 지나가면 그 사람이 성령 얼마나 충만한지 느낌이 오고 아픈 사람 손 얹으면 바로 아픈 곳에 암이 달걀처럼 딱
자석처럼 붙고 막 이런 그런 강력한 은사가 지금까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안수받기 직전에는 이렇게 추위를 떨면서 죽기 사역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안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소멸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이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내 생각으로 일관되게 하다 보면은 근심케 하고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구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지배당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예세민하게 들으면서 인도함 받을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 아멘. 육체만 살려서 암만 고쳐져서 문제 해결되고 세상을 또 떠나고 또 문제 생기면 돌아오고 또 해결되면 또 떠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멘. 육체는 후패하나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다시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5장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 고통스러울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기 플랜카드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처형되고 또 교회를 세웠다고 신혁이라는 아이 우리 교회에 왔었던 아이의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잡혔을 때 불도저가 발끝부터 밀고 들어가면 모든 어린 아이부터 동네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와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그래서 가족이 다 딸이랑 손자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남아있던 7살과 14살 혁이는 어머니가 안 계신 가운데 남아있다가 결국 형의 손을 잡고 중국으로 넘어가서나 캄보디아나 어디서 또 형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시 왔는데 이곳에서 다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이분들에게 이게 기뻐하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같이 편한데도 이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죽음을 한번 경험하니까 그게 아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꿀꺽하고 넘어가지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항암을 하게 되면서 겪으면서 아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불평불만이었어요. 계속 따지고 북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부모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불만 불평을 했겠. 근데 그 불만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더라고요. 아, 감사하지 않은 거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배반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 감사가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멘. 얼마든지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분별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굴복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 욕심대로 가는 거야. 너 방법대로 가는 거야. 결국 악의 물이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기도해. 말씀으로 공급받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 이 책이 영생에 관한 책이고 이 책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만지고 경험한 그 분을 영으로 강하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내 몸에서 증거되어지고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장악되어질 때, 굴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기본이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No. 불평불만하는 영의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 절대로 천국에 간다고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을 굴복시키도록, 영에 굴복시키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 마음의 뜻까지 먹을 그런 모든 심중에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굴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너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의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사랑할 수 없으나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으나 용서하게 되고 너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고 아멘. 너는 없으나 너는 다 가진 자라. 주여. 아멘. 너는 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요.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 사랑이 넘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 역시도 날마다 이 영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말씀이 지식의 말씀인가. 정말 우리 목회자는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말씀 중에서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암 투병할 때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빈는 붉은 고기가 유방암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채소 속에도 단백질이 있다고 배추, 양배추를 먹어라. 그러나 채소만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한두 점 먹으니까 갑자기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 뭐 이거 따지지 말고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콩도 흰색 콩은 폐에 좋고 그린색 콩, 완두콩, 녹두는 간에 좋고 빨간 팥이나 이런 거는 신장에 좋고 색깔별로 하나님이 골고루 몸에 오장육부에 다 골고루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았기에 겨울에는 빨간 고추 먹어서 비타민C가 부족할 거야. 빨간 고추 먹으면 비타민C가 공급되고 여름에 초록에 비타민 A가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초록색인 고추에는 비타민 A를 많이 넣어주시고 모든 것에 우리에게 철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말씀도 그런데 유독 편식을 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면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넣어줘야죠. 영의 말씀을 넣어줘야죠. 아멘. 예수님조차도 천국 복음을 하늘날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의 얘기를 3분의 1 이상 하고 있고 있는데 아멘. 영의 말씀을 넣어주고 일부는 기적은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이 없어. 이 시대는 방언이 없어. 계속 구분해서 자기가 골라서 하나만 계속 먹이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을 이룬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한쪽이 잘못된 삐딱한 장애인 그런 비정상인 인간들을 머리만 큰 인간 따지고 설교 따지고 점수 매기고 유튜브로 들어서 내가 헌금만 하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나가 그 시간에 바쁜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보가 빠른 세상에 하고 아주 요령 피우고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찬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눈물 흘리고 예수님처럼 밤낮으로 정해진 시간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대로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으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만 읽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이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리라.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허락되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이 영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곧 북한처럼 이제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가정으로 또는 숨어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려야 될 날이 곧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탈북민들 저희 단체는 탈북난민인권연합회라는 단체이고 내일 모레는 100여 명, 120명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100% 탈북민들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이 영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그 시간이 곧 올 수 있겠구나. 왜요? 주의 영이 내주하는 이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크리스찬 주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암 같은 큰 병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감동 가마에 당겨서는 그냥 살짝 때려도 돌아올 수 있고 살짝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내주하는 이 사람들이 마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 시대에 떠난 시대에 하나님이 큰 채찍으로 불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을 이제 곧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귀한 이 은혜 강명 은혜 기도원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많이 들여놓으십시다. 아멘. 많이 들여놓아서 우리가 성경이 없더라도 건물이 없더라도 주여. 내가 혼자서 어느 곳에도 무엇을 하든지 걸을 때나 잠잘 때나 무엇을 할 때라도 늘 내 안에 있는 채워진 말씀으로 아멘. 내 안에 내주시는 영의 도움으로 우리가 늘 인도함 받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무형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성전을 각자의 성전에서 늘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깨어나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먹을 만할 때 말씀을 많이 먹어 놓으시고 아멘. 기도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해 놓으시고 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많이 예배 드려 놓으셔서 마지막 칼날의 때에 살아남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남은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